창세기 복음 메시지 창세기 4장 읽고 생각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의 주제는 참된 예배의 축복입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몇 가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예배는 하나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산다면 완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개인으로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응답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임만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네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하시는 공식 채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응답을 주십니다. 다섯째, 올바른 예배를 지속하면 개인, 가정, 후대가 살아납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받고 기도하면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세계 복음화는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세상 살릴 메시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일곱째, 예배의 실패는 모든 것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을 주셨는데요. 이는 가인 이전에 아담에게 다른 자녀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가인과 아벨이 성장하여 각자 제단을 쌓고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성인이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 가인의 직업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의 직업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로서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와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물이 말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가인의 정성이 부족해서 받지 않았고 아벨은 정성을 다해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적인 눈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고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물의 기준은 피가 있느냐 피가 없느냐입니다. 아벨은 피가 있는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당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인간의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피가 없는 제물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5절에 가인은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은혜가 없고 원죄 문제가 해결 안 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분노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없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는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피가 있는 희생제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야 인간을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신앙으로 그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신도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언약과 함께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도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즉 내가 죽을 자리에 양이 대신 죽고 나는 제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대속의 방법입니다. 이 대속의 원리에 따라 구약시대에는 내 대신 양의 피를 뿌려 내가 제사함을 받는 희생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대속의 원리에 따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참된 예배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6절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그랬습니다. 2장에서 설명했죠. 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경험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이 희생제사입니다.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피 있는 희생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원죄, 불신앙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아벨은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원죄 곧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 잡혀 죄와 저주 가운데 살게 된 이 운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가인은 희생제사에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여 사단에게 완전 붙잡혀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드디어 형인 가인이 동생을 살인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가인은 사단에 잡혀서 시기와 분노에 휩싸여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일을 이길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9절 13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가인의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삶은 두렵고 고독하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삶 자체가 방황입니다. 14절 15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웠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케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자비를 베푸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인에게도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언약 전달의 중요성입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렸고 그랬습니다. 자, 가인이 어려서부터 아담이 매번 드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아담이 최소한 몇 번 이상은 가인에게 피제사의 비밀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은 가인이 어렸을 때 아버지 아담 옆에서 희생 제사를 함께 드리며 호기심이라도 왜 불쌍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지 아담에게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분명히 그 비밀을 설명했겠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성인이 된 가인은 희생 제사의 내용, 곧 복음은 잊어버리고 제사의 형식만 기억하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에게서 가인에게 언약 전달이 안 된 것입니다. 가인은 아담으로부터 보고 전달받은 희생 제사의 언약을 놓치게 된 것이죠. 복음이 희미할수록 가인처럼 종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 없는 종교 생활은 결국은 비참하게 마감됩니다. 할 수 있다면 아기가 뱃속에서부터 복음을 듣도록 복음을 들려주고 각인 뿌리 내리도록 언약 전달을 반드시 제대로 해야 될 이유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복음을 깨달은 신자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자의 모습과 그 결과를 실감나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 희생제사의 언약입니다. 곧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반복하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때 붙잡히고 사단에 속아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그리스도로서 선지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내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기 몸을 단번에 들여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함받도록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예수님께서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의 왕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깨뜨린 왕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정말 영적 문제와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믿어지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당신은 이미 7가지 대표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데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증거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말씀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힘꽃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건 당연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완벽하게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말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병과 증가를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느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자녀에 걸맞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내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음 깨달은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창세기 4장은 참된 예배의 중요성과 함께 후대 사역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언약 전달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가인처럼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이전에 우리들의 자녀들의 확실한 언약이 뿌리 내도록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좋고 젖을 먹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아기에게는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리가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언약부터 심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 5세까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교육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 5세까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약 70에서 80%를 배운다고 합니다. 이때 복음을 설명하고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초등부입니다. 부모로부터 서서히 독립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비복음적인 것에 의한 상처가 드러나기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치유도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문화를 접할수록 언약 교육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중고등부입니다. 이제부터는 세상 문화를 접하기 시작할 나이입니다. 복음과 세상 문화에 대해 자세히 이해시켜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분명한 복음의 정체성을 갖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대학부입니다. 사회에 나가기 전에 복음에 뿌리내리고 나가야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세상을 리드할 영적 엘리트로 교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계 복음화의 사명과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게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 자녀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영적 서밋 또 기능 서밋으로 세상 문화를 살리는 주역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